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잘 안 들리시니까 저렇게 자꾸 크게 해놓으셔도 귀가 자꾸 안 들리시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할 겁니다. 그리고 축도를 마친 이후에 선교 보고를 잠시 듣고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교 보고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다른 곳으로 나가면 혹이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에 방송을 끊고 그리고는 선교 보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짧아진다니까 좋죠. 그러면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면서 길을 운전을 하고 또 교회까지 와서 내 걸음을 옮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길은 평탄하고 아름답지만 어떤 길은 험난하고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서 참된 신앙의 길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는 십자가 중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죄인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 그래서 십자가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한 병사를 그릴 때 여러 병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어서 그렸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딱 놓고 봤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그 그림 속에 있는 한 병사의 얼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으로 형상화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회개했대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 어두움 속에 자리 잡아 있던 어두움의 그늘이 떠나가 버리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걸음을 걸으면서 십자가가 내 걸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면 땀과 눈물과 피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땀방울과 눈물과 핏방울이 서려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중에 땀방울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땀방울의 길은 노동과 섬김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30세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죠. 그러면 30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한 수고의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이 얘기 뭐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옵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그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이 곧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길은 눈물방울의 길이었다는 거죠. 눈물방울, 이건 사랑과 긍휼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땀방울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는 땀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픔을 끌어안고 우실 수 있었던 예수님, 고통받는 여인의 그 고통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건져주신 그 모습. 여러분, 나인성에 들어갈 때에 젊은 청년이 죽어서 그 관이 나갑니다. 그 관을 붙잡고 울며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나이 많은 엄마의 모습을 예수님 봅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은 그 상여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하염없는 눈물의 방울들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 병든 자를 향해, 외로운 자를 향해, 가슴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무거운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눈물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없이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에게는 수많은 눈물방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눈물을 보여주신 그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풍성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마르면 사랑이 식어요. 눈물이 멈추면 기도가 멈춰지고요. 그러면 생명력이 영영 사라져요.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의 눈물이 흘러나야 자녀가 그 눈물을 먹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심령이 곧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은 핏방울의 길을 가셨다 그랬어요. 핏방울의 길은요, 희생과 순종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팔레스틴 땅은 날씨가 어떠냐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새벽녘에는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그마한 산 위에서 한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땀범벅이가 돼요. 땀방울을 흘려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그 새벽녘에 이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바람도 설렁설렁 불 것이고요, 선선한 날씨에 정말 땀을 아무리 힘써도 땀이 제대로 흐르지 않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땀으로 온 몸을 적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떨어지고 힘쓰고 했으면 그 땀방울이 피하고 같이 섞인대요. 그래서 떨어진대요.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땀방울과 핏방울은 희생과 순종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라 그래요. 희생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들과 딸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교우들을 위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해, 병들어 있는 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희생의 시간을 드리고 순종의 시간을 드리며 울어볼 수 있고 때로는 피 흘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우리 김동윤 집사님 마지막 숨을 거두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던 교우들이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지금도 사진을 보면서 우는 우리 권사님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핏방울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섬김과 사랑과 긍휼과 순종과 희생의 길로 주님을 쫓아오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자녀 세대에게 연결되고 또 자녀 세대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제1교회의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이 땅의 리더자가 되고 이 땅의 중심이 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믿음을 키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